안녕하세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드리는 성경과 우리의 운세의 한민호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반복된 예언과 세상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 2장의 놀라운 신상 예언을 어떻게 다시 반복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확실성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될 거고요.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 지난 강의들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먼저 그 강의들을 보시고 이번 강의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에 펼쳐질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순서는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10발가락 시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다니엘 7장에 와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은요, 동일한 예언이지만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이 단순히 어떤 세상의 역사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다니엘 7장은 더욱 구체적이면서 특별히 사단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 2장의 후속편인 다니엘 7장의 예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 2장은 다니엘이 20대의 젊은 청년이었을 때 받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은 바벨론 나라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 다니엘이 70대 노인이었을 때 받았던 예언입니다. 다니엘은 이상 중에 큰 바다로 바람이 몰려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짐승 4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다니엘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짐승은 사자와 같이 생겼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요, 이 바벨론 제국의 위대함을 금속 중에 최고인 이 금과 혹은 사람의 머리로 상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는 바벨론을 이 동물의 왕인 사자와 그리고 독수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네, 다니엘 7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들렸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요, 몸 한편을 들었고 입에 3개의 갈빗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메대와 페르시아를 이제 은가슴과 양팔로 상징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는 사실 메대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이 두 나라의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슴과 2 팔을 가진 신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후에 페르시아로 합병되어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이것은요, 곰이 몸의 한편을 들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세력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곰의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될 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로 리디아와 이집트와 그리고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또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올라온 짐승은 표범과 같이 생긴 짐승인데요, 신기하게도 머리가 4이 있고 또 이게 새 날개가 4개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는
이 그리스를 4개의 날개와 머리 4개를 가진 표범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상징했을까요? 여러분, 표범은요, 작지만 매우 빠른 맹수입니다. 거기에 새 날개 4이 있다는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신속하게 세상을 점령할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스를 이끄는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2세에 3만 5천 명의 정말 소수의 군대와 1개월분의 식량만을 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손에 넣으면서 불과 12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불행하게도 33세의 젊은 나이로 습지열에 걸려서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이 표범의 머리가 4신 것처럼 그의 나라는 4 장군에 의해서 4 나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4 장수의 이름이 바로 리시마쿠스, 카산더, 셀류쿠스, 그리고 프톨레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까? 다니엘 2장의 신상을 통해서 주셨던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또한 다니엘 7장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이 이와 같이 세상의 역사를 정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넷째 짐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인데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다니엘서 2장에서 등장하는 4번째 나라는 철로 된 종아리의 나라,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이 나라는 좀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나라의 특징은 다니엘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철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이 무서운 특징을 가진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참으로 역사 속에 로마는 이와 같이 무서운 철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놀랍게도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에서 배운 것처럼 이 무서운 철이를 가진 짐승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10발가락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 7장 7절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으므로. 로마를 상징하는 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무엇이 있다고 기록하였습니까? 바로 10뿔이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와 같이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나뉘어질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율이 흐르지 않으십니까? 너무도 그 예언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중요한 역사를 정말 주의 깊게 연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서는 2장에 없는 아주 정말 중요한 예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10뿔을 말하는 것이죠.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10뿔을 자세히 보는 중에 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뿔들 중에 한 작은 뿔이 올라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뿔은요, 보통의 뿔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뿔이 올라오면서 다른 뿔 셋을 뿌리까지 뽑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뿔에는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니엘 2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작은 뿔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다니엘서에 있는 많은 예언들의 핵심은 단순히 세상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뿔의 세력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니엘 7장, 2장, 이 다니엘서 예언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 2장의 예언을 7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심으로써 이 예언의 정확성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세력이 어떤 엄청난 일을 자행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 예언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뿔의 세력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운세와 그리고 운명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은 아마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작은 뿔과 세상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이 작은 뿔이 누구이며 나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예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은 여기 표시되는 이 주소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니엘에 대한 예언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